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추기 해보셨나요? 아마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퍼즐 맞추기, 각각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완성되어지죠. 각각의 조각으로 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면 아, 이 그림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퍼즐은 두 조각 퍼즐부터 다양한 퍼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퍼즐은 몇 개일까요?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6만 퍼즐. 6만 퍼즐을 맞추려면 우리 성도들이 6만 퍼즐을 맞추려면 며칠 걸릴까요? 맞추다가 지쳐가지고 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퍼즐 맞추기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20개 내지 30개 퍼즐 그거 맞추는 것도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겨우겨우 맞춰보면 이 그림이구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하루하루의 삶이 퍼즐의 조각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기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기에 이게 뭐지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조각을 맞추다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의 조각 가운데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양한 조각들이 있죠. 그러나 의미 없는 조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멋진 그림,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조각을 하나씩 맞춰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해 2026년 신명교회 표는 우리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 상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신명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신명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과 이 마을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 못 영혼들이나 전대 대상자들의 마음 상태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는 불신자, 그리고 상처로 굳어진 가난 신자라고 할 수 있죠. 가난 신자는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 신자라고 하죠. 영어로는 언처치드 크리스천, 교회가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불신자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죠. 불신자나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좀 거부 반응을 보이죠. 때로는 비판적이고, 때로는 교회에 좋지 않은 것들만 마음에 담고 있어서 아주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 때로는 손살을 치고 때로는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생활 형편이 괜찮은 분들 중에는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은데 뭐가 더 필요하지? 이렇게 거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또한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들 중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죠.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인 불신자, 깊이 뿌리내지 못한 안 나가 가나안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인 불신자, 전도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전도지를 잘 받습니다. 때로는 교회 한번 나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죠. 근데 교회 나갈게요 하면서 저는 이제 기다리죠. 마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전도 현장에서 또 만나요. 한번 오기로 하지 않았냐고. 언젠가는 갈 거예요 하면서 그 언젠가가 몇 년이 지나도 그 언젠가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나가 교인 중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죠.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여서 믿음 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분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실패를 하고, 또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느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가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한번 갈게요 하지만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있는 불신자,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안나가 가나안 신자가 있죠. 이들은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취미나 여가생활, 또한 인간관계 등 일상생활이 무척 바쁘죠. 이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바쁜 분들이 있지만 일을 만들어내서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선순위를 바꿔서 믿음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안 나가신 자 중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일생생활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생활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게 찬양음악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내고 사장님한테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즘은 일을 하면서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니는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다니는 교회는 있는데 바빠서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감동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 차례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도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 거부반을 가지고 반대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죠. 또한 무고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울도 나중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읍시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자와 또한 가난 신자 등 전도 대상자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길을 갈아엎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돌밭에 돌을 치워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면 가시를 정리해주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명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이웃 작은 도서관과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좋은 밭의 마음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심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대상자와 관계를 맺고 인내와 사랑, 수고와 헌신으로 지혜롭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철학자 중에 철학자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인데 이 말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걸 보면서 이거는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무고죄로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글을 써 보낸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비록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도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 헬라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내게로 나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신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